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0년 전 더 되겠네요.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두 청년이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는데 이들의 계획은 좋은 술집에 가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포크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그 종소리에 반응을 했습니다. 왠지 그 종소리에 이끌렸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교회 근처까지 갔는데 그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그 주일 저녁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반응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믿음에 떠나갔던 청년인데 다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예전에 교회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주일날 거룩한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푸크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마음에 좀 꺼리끼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바꿔서 오늘은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막 펄펄 뛰는 거죠. 아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뭘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막 둘이 옥신각신하고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흩어집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당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포커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간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겁니다. 이 청년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법률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법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몸을 담게 되고 버팔로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엔 미국의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미국 2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23대를 뛰어넘고 또 24대에 두 번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2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신문에 대소특필된 기사가 났습니다. 22대 대통령의 클리브랜드가 취임을 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기사를 어디에서 보고 있었느냐? 감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제안했을 때 교회 가자, 클리브랜드에 교회 가자라고 할 때 거부하고 술집에 가서 노름을 즐기던 친구는 결국 그 나락으로 빠져서 노름과 범죄를 일삼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 친구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는 불행하게도 감옥에서 그 기사를 보고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 법칙이란 무엇이냐?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즉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그 심은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스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하여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세 가지 말과 생각과 믿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하는 일에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먼저 12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토다. 이 과일을 봐라. 과일이 얼마나 잘 됐느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문제다. 그들은 신장이 거대하고 거인 족속이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공격해봤자 다 죽을 것이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나 이 광야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때로는 화가 나면 마음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아프면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빨리 돌아가셔야죠. 이러면 이게 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치우치면 말을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서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흘러 넘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을 흘러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우리의 혀의 개역 개정은 힘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난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혀의 권세를 주셔서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말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우리 이제 친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의 별명이 천국 사모님입니다. 천국 사모님. 왜냐하면 만나실 때마다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천국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권사님, 이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절대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모님이 먼저 천국 가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혼자 어떻게 목회하시고 어떻게 목사님 혼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차지하는 그 교회에서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거 좋죠. 그러나 사명 다 감당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우리가 몇 번 권면을 드렸습니다. 못 고치셔요. 천국 가면 좋겠다. 정말 그 말대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에는 직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암이 말기로 변해서 결국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요 가끔 성도들 중에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가셔요. 아유 나 힘드는데 빨리 그냥 죽고 싶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빨리 정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을 선택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 그대로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지금 컸는데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들 장가 가지 말고 나랑 살자. 내가 그냥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줄 테니까 그냥 나랑 살자.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렇게 될까 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이 매일 나랑 같이 근데 저는 좋은데 자기는 불행하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도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자로서 불필요한 말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에 집중하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신 지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따드시어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이 좀 바다로 던졌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말고 그 산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산에게 명하여 바다다 던지우라라고 말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탄식의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습관입니다. 습관. 제가 한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매일 저를 만나면 돈이 없어, 너무 어려워, 월세 내기가 힘들어, 매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3년 동안 그 말을 저에게 만날 때마다 하셨는데 지금도 하셔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좀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개척 힘들지,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개척을 했으면 어려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를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그 일본의 보부상 장사꾼처럼 생겨서 왕서방처럼 생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베트남 가면 그러니까요. 제가 베트남에서 최고의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자처럼 생겨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어렵냐 도와줄까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말해봤자 내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뭐 다 잘 될 겁니다. 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어렵지요. 부족할 때도 있지요. 부족하다라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궁핍한 말, 빈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요,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의 선포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든지 어디 길을 걸어갈 때 선포하세요. 선포. 만약에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내가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선포할 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로 명한다. 이 병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상황이 역전되며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직장 안에서도 내가 높임받으며 직장생활이 즐겁게 되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다 잘 될 것이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내 삶의 슬픔과 낙심은 자리 잡지 않을 것이며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짜증난다. 그럼 여러분 짜증난다 그러면 뇌가 인식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짜증난대. 막 몸에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짜증나.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야, 이번에는 힘들대.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우리의 뇌와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긍정과 소망의 말을 던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영육 간의 간구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선포. 계속 선포하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용사였습니다. 그의 키를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이 길이가 긴 사람은 45cm, 짧은 사람은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규빗 하면 40에서 45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6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작게는 240에서 크게는 270cm 되는데 270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켜도. 지금 뭐 기네스북에서 제일 큰 사람이 한 2m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샤키로닐 같은 그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한 2m 25에서 30cm 정도 됩니다. 한 그 정도 규모에서 10cm 크기 내외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골리앗은 키만 클 뿐만 아니라 장사였습니다. 여러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노수로 만든 갑옷인데 5,000세겔입니다. 키로로 계산해 보니까 이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여자 한 명을 얻고 싸움에 나간 거죠. 그 창을 가졌는데 그 창 끝날의 무게가 6.8kg입니다. 약 10kg 정도 되는 창날을 가지고 그 무거운 창날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그걸 날렵하게 잘 사용했는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케 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감히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싸워봤자 우리는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 일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그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나왔을 때 딱 사울 왕이 그 얼굴을 보고 체격을 보고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살펴보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 큰 정도로 그 큰 장신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볼 때는 너무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승리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와 똑같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하죠. 승리의식이 충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영어를 사용하는 분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다윗의 상황을 영어로 표현했는데 참 적절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투라고 하는 용법, 관용적 용법이 있습니다. TOO 앞에 to, 방향을 나타내는 TO, 이 투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관용적 용법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있어 골리앗은 too big, 너무 커서 too hit, 그를 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too big, 골리앗이 너무 큰 것은 똑같습니다. too big, 그러나 too miss,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로 크기 때문에, 표적이 크기 때문에 내 물맷돌이 미스, 벗어날 일은 없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항상 이 걱정과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의식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스포츠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멘탈입니다. 멘탈. 이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보다 중요한 것이 이 스포츠 운동선수의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서 멘탈을 강조하고 이 멘탈 관리를 잘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멘탈 관리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의식이 들어올 때요, 그것을 우리가 이 멘탈 관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그냥 두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물리치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리와인드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있어 이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자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가 부정적이면 아이들도 부정적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부요의식,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부요의식과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결혼할 때도요, 결혼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사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가 왜냐하면 저도 보면 이야기할 때 보면 막 긍정적이고 막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막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막 너무 재밌어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 막 저도 신이 납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힘이 들고, 그럼 저도 힘이 들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잘 관리하시고 생각 가운데 항상 긍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갈릴리 지방은 북쪽입니다.
보통 베들레헴 이쪽이 다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게 북쪽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도. 거기서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근데 중부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쪽인 갈릴리에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꼭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냥 중간쯤 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나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을 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나병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10명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의 믿음대로 나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스펙이나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여 주셨던 거죠. 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확신과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시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아니 죄인인데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인데 죄인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간 자에겐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궁일과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에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딱 그 찬송을 부르실 때 재림 찬송을 많이 소망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를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으로 전주저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소망과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분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고 성경 공부를 해주면 장학금,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주일만 가고 70만 원을 줬으니까요.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팀을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참 뜨겁더라고요. 저는 정말 장로교 출신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양평동까지, 서울 양평동까지 가서 인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저에게 같이 개척을 하자고. 그 당시에 저한테 대학원 다닐 때 개척을 하면 이분들도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건물도 우리가 살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제가 안 했죠. 왜냐하면 감동이 오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제가 나중에 이제 관두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을 알게 됐는데 이분들 여러분 혹시 이게 언제지? 다미선 교회가 한참 유행 1990년도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28일 날 거기 출신들이에요. 이장님 목사한테 실망해서 나온 분들인데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죠. 왜? 하면 안 해줄까 봐. 말했으면 제가 안 해줬을까요? 했죠. 70만 원인데 했죠. 70만 원인데.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 분이 분식점을 하는데 가보니까 분식점 이름이 소망 분식점이에요. 어디 가든지 다 소망, 재림, 이렇게 다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하여튼 재림 찬양만 하면 너무 신나서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도 않아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는 권사님인데 딸 둘을 시집도 안 보냈어요. 왜? 그 주님 오실 텐데 시집 가서 뭐 하냐고. 그 정도로 열심히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 있죠. 교리는 잘못됐지만 신앙은 이분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들을 보면서 그건 내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양평동 2호선을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근처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끔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실패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열심과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재림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원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바랄 때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의 견고함과 성숙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시는 믿음대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의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부정과 원망과 짜증의 말이 아닌 긍정과 소망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대로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대로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 의식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항상 긍정과 소망과 부여와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충만함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